말씀을 복되게 받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25 이후에 바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 나이 또래는 대부분의 어렸을 때 성장 과정은 농촌입니다. 아마 저희들 나이 또래에서 도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전형적인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기억은 참 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게질부터 낫질 정말 산에 나무로 다니는 일부터 안 해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지겹게 하면서 힘들게 했기 때문에 농사 일을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농사가 된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냥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만나서 이게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우연히 태안에 조그만 밭을 구해서 월요일마다 농사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 칼럼처럼 후배 목사들 몇 가정이 같이 다니면서 농사일을 하는데 한 번도 안 해본 농사일을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일주일에 한 번 가는 밭이니까 손이 덜 가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호박을 심었고 도마들을 심고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농사하다 보니까 다른 집의 밭농사를 보고 우리 걸 보면 다른 집에는 호박이 넝쿨넝쿨되고 열매 맺는데 우리 것은 넝쿨은커녕 겨우 살아가지고 벨벨비로 가지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에는 옥수수가 키처럼 쑥쑥 크는데 우리 집 옥수수는 내 허리를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른 집 도마도는 넝쿨넝쿨 열어서 따서 먹기도 하는데 우리는 아직 따먹지도 못했습니다. 속이 상하기도 하지만 왜 그럴까 하고 보면은 그러면 씨를 안 좋은 걸 심었나? 아닙니다. 호박을 살 때 얼마나 좋은 씨를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내가 주야 조속으로 물 주면서 모종을 잘해서 탐스럽게 옮겨 심었습니다. 옥수수도 화성에서 좋은 걸 골라다 심었습니다. 토마토도 종자 좋은 걸 골라 심었습니다. 근데 왜 안 될까? 봤을 때 바로 토양이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토양이 안 좋은지 자갈밭에다가 비만 오면 땅이 완전히 뻘바닥처럼 죽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만 그치면 그 죽이 된 게 바싹 말라 돌덩이처럼 딱딱해집니다. 토양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파면 밑에 막 굵은 자갈, 작은 자갈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무리 좋은 걸 심어도 토양이 안 좋으면 어쩌 농사가 안 되는구나. 그때 주님께 저게 깨닫게 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누구는 신앙이 쑥쑥 자라서 일꾼이 되고 복을 받고 쓰임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년이 가건 20년이 가건 똑같이 기저귀 차고 다니면서 도와줘야 되고 데리고 나와야 되고 그냥 누워 퍼져 있고 왜 그럴까 봤을 때 씨는 똑같아도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토양이 참 중요하구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농사를 짓는 후배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나보고 형님 우리 교회는 토양이 이 모양이니까 내가 아무리 했어도 영혼이 개척교회이고 교회가 그 모양입니다. 이제 가서부터는 씨도 씨지만 사람들의 토양을 좀 바꿔서 좀 토양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하면서 씨를 받아들이는 밭이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 밭은 길가밭입니다. 길가에 있는 밭은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가가지고 발바닥에 딱딱해서 어떤 씨를 뿌려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새들이 와서 씨를 다 주워 먹어버리니까 길가 땅은 아무리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다. 어떤 밭은 돌짝밭인데 돌이 많아가지고 씨를 뿌리면 싹이 나서 잘 자라다가도 뿌리를 못 내리니까 바람이 불고 햇빛이 쬐면 금방 시들어 죽어버린다. 어떤 밭은 가시밭이 많아가지고 뿌리를 내리면 가시에 찔려가지고 싹이 노래가지고 열매치 못하고 근근히 살다 죽어버린다. 어떤 밭은 돌짝밭도 아니고 길가밭도 아니고 가시밭도 아니고 토양이 좋아가지고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뿌리를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가운데 나는 밭이 어떤 밭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설교해 놓고 지금은 식당이 옛날에 식당이 열렸을 때 내려가서 바로 두 층만 내려가 밥 먹으러 가잖아요. 밥 먹고 물어보십니다. 조금 전에 설교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무슨 말 든 게 생각나세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무슨 밭이에요? 길가밭입니다. 금방 듣고 5분도 안 지나 금방 듣고 5분도 안 지난 사이에 화장실 한번 갔다 온 것밖에 없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난대요. 그건 길가밭입니다. 너무 세파에 시달리고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마음은 딱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몸만 와서 앉아있는 겁니다. 생각은 뭐 친구 만나러 가고 직장에 갔다 오고 다 이제 몸만 하던 사람 길가밭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떨어지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돌이 많아가지고 뿌리를 못 내리니까 조그만 시련이 오고 환란이 다 넘어져 버립니다. 코로나 재난 때문에 이제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안 보이는 사람들 많아질 겁니다. 그분이 바로 돌짝밭입니다. 조그만 시련도 조그만 어려움도 못 이기고 넘어져 버립니다. 코로나 재난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앙의 뿌리가 내리고 견고하게 환난도 시련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나오는데 열매는커녕 항상 얼굴이 찌뿌디디하고 노래끼리하고 그런 사람들은 가시가 많아요. 그 가시는 세상의 돈 걱정, 자식 걱정,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 늘 찔려서 은혜 받고 얼굴이 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한 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아주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입니다. 복을 많이 받았어요. 사회 중산층 이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신앙이 참 좋습니다. 자기만 좋은 게 아니고 온 집안 식구가 다 그 사람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겁니다. 복 받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영육간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런 복 받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의 제초로 복음을 듣고 이방 사람의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열방 선교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불쏘시 쓰임 받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 그 사람은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한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방을 통한 창조란 말도 있잖아요. 잘하는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내 걸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넬료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았을까? 어떤 자세로 말씀의 씨를 받았길래 그렇게 복을 받고 쓰임을 받을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4, 25절 읽으면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난주 설교에 의해서 베드로의 세계관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유대인이지만 이방 사람의 집에 가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성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텔아비브 거기가 요바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처음에 도착했던 바닷가 그 가이사라거든요. 가이사라까지 간 거죠. 가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24절을 보십시오.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과 자기 가족들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다 그래.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무슨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가장 맛있는 반찬은 시장이 반찬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 책 중에 있죠. 뱃속에 이 비어있을 상태, 뱃속이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가 보약인 거예요. 너무 꽉 찬 상태는 그건 보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밥도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보약이 되는 것이지 자식이 안 먹은다면 주지 마세요.
숟가락 따라다니면서 먹이는 건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엄마 밥 줘 그럴 때 줘야 보약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베드로 2장 1절 보니까 갓난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시편 19편 10절은 금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보다 더 달도다. 오늘 사는 꿀은 꿀 전문가가 만든, 목사님 만든 꿀입니다. 가짜 꿀 속지 마시고 꿀 사셔서 잡수시면 맛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꿀보다 더 맛있는 꿀이 뭐예요? 말씀의 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23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구원 주의 의로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사모하는 자세, 기다리는 자세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와서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이 와서 기다려야 돼요. 대답 곤란하지 마세요. 지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예배 시간마다 지각하는 사람 치고 은혜 받은 거 본 적이 없고, 예배 시간마다 지각하는 사람 치고 신앙 좋은 사람 본 적이 없고, 설교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 치고 믿음 잘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밥을 안 먹게 되는데 다른 먹인 사람 치고 그 아이 건강한 적 본 적이 없어요. 사모해야 됩니다. 엄마 밥 줘 할 때 줘야 그 밥이 보약이 되는 거예요. 일찍 오셔서 말씀을 준비하고 듣고 기다리고 들으실 때 신앙이 자라는 것이지, 늦게 오고 수술기 다니고 허겁지겁이고 이런 사람 믿음 안 자라요. 절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고넬료는 자기 신분 지위를 벗어나서 기다리다가 사모하다가 간절한 가운데 말씀을 들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절함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부흥회를 다니는 전문 부흥사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은 부흥회만 가면 역사가 막 강력하게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이 막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잘하신지는 아는데 비결이 뭡니까? 뭐 설교도 내가 보니까 별로던데, 나하고 친하거든요. 근다고 목사님은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던데 왜 목사님만 가면 그렇게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나만의 비결이 있지 이거더라고. 뭡니까? 쉽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니며 배웠죠. 근데 아주 단순한 원리더라고요. 여러분들 배우기 원하시면 하면 하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아주 비결이 간단해요. 그분은 집회를 요청하면 절대로 첫 번 요청하면 안 간대요. 두 번, 세 번 온갖 핑계를 다 안 간다고 거절한대요. 그래도 와달라고 그러면 그때 간대요. 근데 이미 두 번, 세 번 요청하면서 교회는 사모함이 극에 다른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이분을 모시기다 좋아하고 금식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시간 내 준비하고 또 막 뭐 준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은혜롭고 좋은 자리는 혼자 와요? 가족이랑 같이 와요? 같이 오죠. 여러분 좋은 자리 자식들과 같이 와요? 혼자 와요? 같이 오죠. 오늘 권유를 보십시오. 누구랑가? 자기 친척들, 자기 친구들 다 데려왔어요. 왜? 좋으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혼자 나와요? 왜 전도하려고 그래요? 좋으니까. 천국이 좋으니까, 교회가 좋으니까 가자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안 좋은 사람, 은혜 갖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오지 마. 혼자 갔다 고생은 나만 하면 되지. 너까지 오지 마. 그러나 저처럼 이렇게 예수 믿고 너무 좋고 천국이 있고 그러면 우리 아들도 목사 되게 만들고 우리 딸도 선교하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모함의 절정에서 간다는 겁니다. 가면 자기는 집회가 너무 쉬웠대요. 그냥 막 말씀을 전하면 그냥 아멘하고 그냥 기도하면 터지고 그냥 여기서 사모함이 있을 때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오란다고 덜렁 가고 오란다고 덜렁 가면 거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고넬료처럼 가족들을 다, 친척들을 모아놓고 기다리면서, 오늘 25절 보니까 엎드려서 더 낮은 자리로 엎드려서, 그분의 신분이 지금 엎드릴 자리가 아니에요. 로마 고급 장교예요. 지금 거기는 로마 사람이 지배하는 식민지 자리예요. 그럴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지만 하나님 보는 정 앞에 그렇게 낮은 자세로 삼하고 기다리는 자세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씨가 잘 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이후부터 내 생애에 예배 시간 지각은 없다라고 선포하면 그 사람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보다는 먼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절대로 배가 고플 때 드셔야지, 배가 부른데 또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독약이라는 겁니다. 운동이 좋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과하면 운동도 독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사모하고 간절함이 있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넬료에게 배우는 말씀 자세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지난주에 말씀처럼 세계관이 바뀌어서 하나님 뜻이라면 이방 사람 집을 가잖아요. 도착해서 보니까 다 기다리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26절 보겠습니다. 29절까지 뭐라고 그러면 들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속되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왔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진솔한 대답을 합니다. 3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땡큐 했습니다. 그 다음 말이 한 줄이 중요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절 속에 고넬료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지시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세 중에서 두 번째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영길 목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김영길 목사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정답만 찾으시죠? 실제는 안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 좋고 곳곳이 칭찬을 듣고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사는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 하나님께서 옛날에 예언자를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씨라면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정착이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을 때 신앙이 성장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로 들은 게 온 게 아닙니다. 즉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헬라어로 로고스라, 로고스. 뭐라고요? 로고스. 이 로고스를 성령의 역사로 내게 주시는 말씀 들을 때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공부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 로고스가 레마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당신을 통해 주시는 내 말을 들으려고 내가 엎드려 있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교회에 오셔서 이런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내 말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어려움을 뚫쳐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똑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 말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넬료처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레마, 기적의 말씀의 레마, 치료의 말씀의 레마, 돌파의 레마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고넬료에게서 배울 수 있는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아까 읽었던 마지막 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서 지시하신 모든 말 들으려고 다 같이 어디 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 고넬료는 자신의 신분이 통치자의 나라로서 식민지하는 나라의 고급 장교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권력으로 밟고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자신의 세계관을 바꿔놓으시고 찾아오신 그 베드로를 통해서 환상 가운데 말씀한 주에 따라서 그를 초청했더니 이제는 이 땅에서 지배와 피지배의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종 앞에 서서 내가 그분에게 통해서 주시는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 앞에 앉아 있습니까?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나 베드로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영어로 fear,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무서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사람의 본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 무서울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왜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뭐는 문제가 생깁니까? 하늘 두려운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넬료는 세상의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다윗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능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시도 잘 쓰는 사람이고 그래서 천하 통일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성적인 유혹이 왔어요. 자기 부하의 부인 밧세바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전쟁을 싸우고 있는 중에 자기는 자기 부하의 부인을 데려다가 간음이 아니라 간통을 한 거예요.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거짓말을 하고 살인죄를 짓고 그래서 결국은 그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데려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하나님이 불꽃처럼 보고 있다면 그렇게 했을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 속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도 자기가 종으로 있는 집 주인의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그렇게 끼가 많았어요. 자기 남편이 장기 출장을 간 사이에 자기의 모든 하인들을 멀리 다 신부름 보내고 집에 아무도 없게 놓고 유혹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 요셉, 우리 남편은 장기간 출장 갔어. 이 집에 모든 아이들 내가 다 멀리 신부름 보냈어. 이 집에 아무도 없어. 우리 둘밖에 없어. 우리 육체적인 즐거움을 갖자고 성적인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 여인은 안 보였던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이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이 자세로 설교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조이 도우슨이라는 평신도 주부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해서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만일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보세요. 선악과를 딱 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쳐다보고 있어. 딸 수 있어 못 써? 못 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실 거야. 하나님이 딴 데 보고 있을 거야. 하나님 외출 가시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죄를 짓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사람 앞에 있나? 안 하면 또 전환기 왔나? 이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설교 듣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것이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했죠. 바울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고 그랬죠. 네 남편을 누구처럼 대하라고요? 예수님처럼 대하라고. 여기 주부님들 남편을 예수님처럼 섬기면 그 남편이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나 같으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와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면 이상한 여자로 돌변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절대로 너 믿는 예수는 절대 안 믿겠다고 일을 갈 수도 있는 것이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해서 내가 아프면 아내도 아프고 내가 보약이 필요하면 아내도 필요하고, 이렇게 사랑한다면 안 믿는 남편들도 안 믿는 아내들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연습,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 설교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바른 자세를 가진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최초로 성령을 받고 최초로 열방 선교의 선두주자가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육신의 복도 많이 받았어요. 직급이 높습니다. 가정의 복 받으셔서 다 예수 믿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그렇게 지위도 있죠. 온 가정이 예수 믿고 가정이 하나 됐죠. 하나님께 기도한 거 다 들림받죠. 구제하고 자선 사본 거 다 들림받았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불러다가 내가 너를 지명해서 열방의 선교로 쓰겠다. 기똥찬 아닙니까? 그런 축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자세입니다. 토양인 겁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31살 때부터 테니스를 배웠습니다.
혹시 여기 구기 종목 하신 분들은 모든 스포츠는 폼입니다. 저는 아주 테니스를 청년 때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 테니스를 잘해가지고 굉장히 사모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내도 이제 기회 배기가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이 멋있게 친 것만 생각하고 갔는데, 아니 테니스를 배우러 갔는데 공은 안 주고 맨날 똑같은 폼만 시키는 거예요. 한 달도 이거 시키고 두 달도 시키고, 속으로는 이 미친 내가 이거로 온 거 이게 그냥 똑같은 폼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공을 줄까 언제나 공을 줄까 두 달 석 달을 똑같은 폼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쳐볼까 했는데 아는 어떤 의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테니스는 폼이 중요해. 폼을 만든 다음에 폼에다 공을 맞추는 거라고. 그래서 폼을 열심히 배웠더니 그 다음부터는 실력이 쭉쭉 늘은 거예요.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지 맘대로 치는 사람은요, 동네 테니스라고 그래요. 골목 테니스라고 그래요. 안 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같이 안 놀아줘요. 폼이 지저분해진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자세를 바꾸시고 농사를 위해 토양을 바꾸시면 농사가 잘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신앙이 성장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못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틀려버린 겁니다. 은혜가 막혀 있는 겁니다. 열매 맺는 것은 씨도 중요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토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길가밭인지, 나는 돌짝밭인지, 나는 가시밭인지, 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인 토양이 좋은 땅인지 내 마음밭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넬료를 다 부러워합니다. 저는 신방 가면 꼭 장로님 집 가서 고넬료 설교는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그렇게 고넬료처럼 가족이 다 복음화되고 세상의 복도 받지만 영적인 복을 받는 걸 보면은 그 집은 뭐가 있는 거예요? 고넬료 자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월은 가는데 똑같이 내리끼리 한 사람, 걱정 의심 많은 사람, 조그만 시를 넣으면 안 나. 이제 코로나 시대 보세요. 막 안 나올 겁니다. 다 돌짝밭 신앙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마귀가 다 주워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는 자세가 잘된 고넬료처럼 간절함과 사모함과 기다림을 가지고, 내가 좋으니까 친지들 다 데리고, 다음 주도 누구 데리고 올까 같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내 말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 따라합시다. 들으면 산다, 들리면 산다. 아멘이시죠? 레마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신앙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